며칠 전에 제가 머리를 좀 볶았습니다. 요즘에 머리가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이 되었는데, 그런 고민을 들었던 제 단골 미용실 원장님께서 볼륨 파마를 하면 죽었던 뽕도 다시 살아나 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를 듣고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제 머리를 맡겼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30분 동안 거울 앞에서 고데기로 복실복실한 제 머리를 막 펴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날 파마를 하고 와서 낙심한 상태로 금요기도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필이면 이번 주 금요기도의 본문 말씀이 들릴라의 유혹에 머리를 깎여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내 얘기인가?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머리가 깎여서가 아니었더라고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들릴라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그래서 그의 힘이 빠져나갔더라. 사사기 16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머리 스타일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제 파마는 좀 실패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내가 원하는 것처럼 수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보여지는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으며 힘차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초등학교 시절 제 별명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별명이 뭐였죠? 맞아요, 박쥐였습니다. 제가 종종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여쭤보면은 항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제 별명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쩌해야 될지 참 곤란한데요. 어쨌든 저에게는 이 박쥐라는 별명과 함께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조인간. 이 인조인간이라는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별명이 생겼냐면, 어렸을 적에 이 제주도에 뾰족한 돌멩이들이 많은 그 하천, 부모님이 거기서 놀지 말라 그랬는데도 동네 형들하고 그 하천에 가서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뾰족한 돌에 무릎 연골이 보일 정도로 깊이 찔려서 무릎 안쪽과 바깥쪽을 꿰맨 흔적이 여전히 제 왼쪽 무릎에는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터칼 가지고 장난하고 놀다가 오른쪽 손등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다 벌어져 가지고 봉합한 흔적이 아직도 제 오른쪽 손등에는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도 누나하고 또 싸우다가 누나가 던졌는지 때렸는지 그 동전지갑 꼭다리가 머리에 꽂혀가지고 또 머리에도 또 꿰맨 흔적이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눈썹에도 꿰맨 흔적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데 또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고 그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순간 손을 떼버려서 결국 이 놀이터 벽에 날아가서 부딪혀서 입 안이 다 박살나서 입천장 아래천장 다 꿰맨 흔적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도 여기저기 꼬맨 곳이 많다 보니까 너는 프랑켄슈타인이다, 너는 인조인간이다, 그래서 제 별명이 인조인간으로 불리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몸에 남아있는 이런 여러 상처의 흔적들, 꿰맨 흔적들, 이 흔적들은 제가 다쳐서 치료받은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더 조심해야 되는지 이것을 저에게 알려주는 교훈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제 상처들을 볼 때마다 야, 그때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이러하다가 다쳤었지, 꿰맸었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내가 그냥 친구들하고 칼장난하다가 여기 그냥 확 베어가지고 또 피를 한참 흘렸지. 칼은 정말 조심히 써야지. 이 제 몸에 있는 흔적들이 제 삶을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 어떤 흔적이 됐다고요? 교훈의 흔적들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저마다의 흔적들이 있기 나름입니다. 저마다의 자신의 삶에 교훈을 주는 흔적들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육체에 새겨진 사람도 있고 마음에 그 흔적이 새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와 민족에게도 사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커다란 상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렸던 그 서름의 흔적,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죽여야만 했던 동족 상잔의 흔적, 그리고 삼풍백화점, 세월호,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흔적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아픔의 흔적들을 반드시 꺼내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 흔적들을 마주해야지만 그 상처의 흔적들이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똑같은 상처를 내 몸과 마음과 우리에게 새기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교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날마다 꺼내서 찾아보고 그것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교훈의 흔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흔적들을 일부러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지금 백성들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지난날에 있었던 이런저런 흔적들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보다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라.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꺼내어놓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흔적들, 또 영광의 흔적들, 이 다양한 흔적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진면교사 삼아야 할 것들,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들, 이런 교훈을 삼아서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흔적들을 꺼내어 놓는지 우리 제일 먼저 꺼내는 1절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저 파란색 문장을 보니까 좀 말을 좀 헷갈리게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어를 사용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그 말을 꼬고 꼬아가지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특성입니다.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요 정도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난 너무나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의 언어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던 그 흔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이 뒤에 나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것, 그것을 너희들은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던 사건,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살았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황폐한 광야,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를 알 수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오고 있고,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죠?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바다 한가운데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나가게 하신 것. 지금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낮에 구름 기둥, 밤에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며 그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 너희들은 그 후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너희는 그 흔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꺼내놓는 흔적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흔적. 은혜의 흔적. 그 은혜의 흔적을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고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흔적을 2절,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꺼내어 놓습니다.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진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식을 거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뭐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그 상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온 바로 그 과정이 하나님이 너희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셨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신령한 음식이 나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음식이 되어주셨죠.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여주신 신령한 음식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흔적이에요. 4절에 보니까 또 신령한 뭐가 나오죠? 음료. 이것은 르비딤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죠.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흔적이 가득한 곳이에요? 어떤 흔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 광야 여기저기 가득히 했던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제 몸을 훑어보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꿰맨 흔적이 가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하면은 어떤 흔적이 가득한 곳?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 가득한 곳,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위기 속에서는 그냥 바다를 갈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의 흔적이 가득한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했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그렇게 은혜의 흔적이 가득한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은혜의 흔적을 뒤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를 봐도 감사한 일들, 저기를 봐도 감사한 일들, 저기를 봐도 은혜로운 일들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나온 삶의 흔적에 남겨진 은혜의 흔적을 꺼내보지 않고 그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편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 주시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겨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이런 은혜의 흔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교훈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은혜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멸망의 흔적으로, 심판의 흔적으로, 징계의 흔적으로, 상처의 흔적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내고 말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장 6절의 말씀부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의 흔적을 덮어버린 멸망의 흔적과 상처의 흔적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멸망과 아픔의 흔적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흔적이죠? 우상 숭배의 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은혜의 흔적을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요 7절 말씀 아래에 작은 글씨로 출애굽기 32장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던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날의 사건을 말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 귀고리와 가락지를 한 곳에 모아서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이죠.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가나안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어? 그러면서 기뻐 뛰며 마시고 먹고 즐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래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죠. 사실 지금까지는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보여줬던 모세도 지금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고, 나 불안해 죽겠네. 눈에 보이는 뭐라도 만들어야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겠는데?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다른 가나안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이는 자리로 끄잡아 내려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나 만족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서 즐거워하며 마음의 위안을 받고 기뻐 뛰며 예배했던 게 이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불교에 가서 불당 앞에서 엎드린다고, 저 다른 종교 찾아가서 엎드린다고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서 아이고 이제 좀 내가 좀 하나님 좀 믿는 것 같네, 그게 우상숭배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가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섭리를 따라가는 거, 이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너무 두렵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남편, 자식,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만 만들고 자꾸 위기로만 나를 내쫓는 이상한 하나님.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기복주의, 복만 구하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보이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끄집어내렸던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고 있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아픔의 상처, 그 흔적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냐? 이 보이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숭배하다가 멸망당할 뻔했던 이 아픔의 상처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테니 우리 다시는 이러지 말자. 이 상처를 꺼내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꺼내는 상처, 이 흔적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아멘. 8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흔적, 상처의 흔적, 이 두 번째 흔적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나는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채울 다른 것을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남겨진 엄청난 상처이죠. 이 흔적은.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 민수기 25장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인터넷,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이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음란한 것들, 음행한 일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이 음행, 음란 이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저 바깥에서 음행과 음란을 통해서 만족함을 찾다가 2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그 아픔과 멸망의 상처들을 제발 좀 끄집어내서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두 번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사도 바울이 반면교사를 삼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멸망의 흔적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9절에 나오는 또 이 아픔의 흔적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은혜의 흔적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항상 불평, 불만입니다. 결국 갑자기 나타난 불뱀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마침내 모세가 높은 곳에 달았던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상처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 이것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요 오늘 9절이 말씀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해서 온갖 세상의 음란과 음행을 찾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과 음란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이것은 흐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못 믿겠어. 난 보이는 것만 믿어. 그 보이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다가 아니 근데 왜 이건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저건 안 해주시는 거야? 원망, 불만, 불평. 그러다가 아니 저 민족은, 저 신들은 그런 거 다 해준대. 그러면서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상처의 흔적들, 심판의 흔적들, 징계의 흔적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하나 꺼내놓으면서 이러지 말자. 이미 이래서 우리가 큰 상처의 흔적이 이렇게나 남아있는데 왜 또 똑같은 상처를 너희의 몸과 마음과 민족과 공동체에 새기려 하느냐?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흔적들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들이 이 흔적들을 꺼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1절, 12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12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절대 안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넘어져.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지금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우가 찾아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지금은 든든히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성도는 반드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10번 넘어질 것 2번 넘어지기 위해서 과거의 은혜의 흔적들과 상처와 멸망의 흔적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을 마주하면서 진면교사 삼을 것은 진면교사 삼고 반면교사 삼을 것은 반면교사 삼으면서 지나온 흔적을 교훈 삼으면서 넘어지지 않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고.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의 목적이라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모든 성도님이 아마 가장 좋아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 중에 있든지 관계의 시험 중에 있든지 죄악의 시험 중에 있든지 어떤 시험 중에 있든지 지금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시험은 성도님들이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 뭔데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시험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이든지 관계의 문제 때문이든지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피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해결 방식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우리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커다란 이 바다와 같은 문제를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행하셨듯이 이 문제를 바다가 갈라지듯이 쪼개서 나로 그 문제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그 바다 위를 2발로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나로 그 문제 위를 걸어가게 하시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 깨달음은 우리의 지나오는 흔적, 성경에 기록된 흔적들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도 이 은혜의 흔적이 가득하구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내가 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다. 이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진면교사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은혜의 흔적만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던 상처와 멸망의 흔적들도 많잖아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꼬매고 그냥 치료했던 흔적이 가득한 것처럼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갈라지고, 이런 이 상처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맨날 그 비참한 상처를 꺼내세요. 그래, 내가 그때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냥 선줄로 생각하고 위풍당당하게 그러다가
나도 상처받고 성도들에게도 상처 주고 참 내가 못난 짓 했지. 2번은 하지 말아야지. 2번은 하지 말아야지. 똑같은 상처를 나와 공동체에 새기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흔적들을, 다양한 흔적들을 꺼내놓으며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흔적, 멸망의 흔적, 이거 종합하다 보면은 답은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아,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 답을 우리 인생의 흔적, 성경의 흔적에서 찾아내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